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침례신약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이재영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김진혁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그 사랑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TV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약 30년 전에 MBC 그 주일에 일요일 밤에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나 이제 등장했던 그 코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그맨 이휘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자, 어떻게 하죠? 그래, 결심했어. 두두 두두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이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낸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한 결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 결정인데 최악의 상황을 가져와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려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면 그래 결심했어 하고 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막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TV 인생 극장이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은 예능으로서 단순히 재미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선택이라는 주제로 그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결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하지 않죠. 혹은 다른 사람이 결혼해 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은 안 계시죠?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정말 나와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정말 동반자로서 이 사람이 맞는지 꼼꼼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지금 일하는 곳, 내가 일할 곳이 직업 환경과 연봉, 그리고 또 그곳에 이제 사장님의 마인드나 그 복지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하실 때 아무나 고용하지 않죠. 그 사람의 경력, 일에 대한 지식, 일을 하는 자세, 그리고 인성 같은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고용을 결정하실 겁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우리는 많이 맞이하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중요하고 꼼꼼한 그런 선택을 필요하는 결정들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살면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교회 오늘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런 사소한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그 믿음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룻기 말씀을 보면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엘리멜렉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임에도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보여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룻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맞이하는 그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저속한 행동 혹은 사회가 규정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성경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의 개념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죠. 그게 무엇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 살았으면 됐을 텐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행동이 왜 죄가 될까요?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행동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차지했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행동에 옮기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선과 악을 구분짓는 지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아내였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습니다. 나오미가 맞이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뭄이 베들레헴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간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 자신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나오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한 가지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을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난 그 시점에 갑자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서 며느리들이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말에는 두 며느리들을 향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사 모압 땅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들에게 전하는 나오미의 말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이었던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이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섬기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선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는 단순한 선행이나 일시적인 그 사랑,
일시적인 존경하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상대를 향한, 부모를 향한, 남편을 향한 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특정한 때만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며 섬김인 것이죠. 성경은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어떤 분에게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또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선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또한 또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기록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들이 전심으로 준행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왜 그럴까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압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했다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또한 나오미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하지만 나오미의 두 며느리들이 보여준 삶,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인 것이죠. 나오미는 이러한 이방 며느리들로부터 진실한 사랑이 담긴 섬김을 받았습니다. 나오미 역시도 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나오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며느리들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네, 그렇게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그렇다는 것 아니고요.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렇다는 것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 오늘 뿌리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자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녀가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 진짜 며느리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배려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7절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네, 성경은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떠났을 때 혼자가 아니라 두 며느리와 함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나오미가 애초에 처음 가졌던 생각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자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에 약간 뭔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만약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처음부터 며느리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정말로 이제는 행복을 찾아 살아가기를 바랬다면, 그래서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이 그들에게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서 비난과 멸시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 걱정되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베들레헴으로 떠나가기 전에 며느리들을 먼저 불러서 이방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들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전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서서 며느리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제서야 이 나오미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보내고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며느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억지로 그렇게 돌려보내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 며느리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를 볼 때마다 남편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너희를 볼 때마다 내가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며느리들의 현재 상황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이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며느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원래 의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직역을 하자면, 얘들아, 나는 너희 때문에 더 힘들어. 네, 좀 다르죠? 나는 너희 때문에 더 힘들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얘들아, 내가 겪는 아픔이 너희가 당한 것보다 더 커. 다시 말해서, 얘들아, 지금 나 따라온다고 뭐가 나올 것 같니? 나는 지금 아들 낳을 만큼 젊지도 않고 남편도 없어.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언제 커서 너희에게 소망이 되겠니? 나는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차고 힘들어. 내 고통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은 크니까 제발 돌아가.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나오미의 말과 행동에서 며느리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오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자신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믿음 없는 선택, 죄 때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당한 상황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단호함에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붙잡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씀에서 그의 신들은 이방 신들을 가리킵니다. 나오미는 이 말에서 룻을 향해 오르바도 이방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그 신들에게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나오미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방 신들이 헛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며느리들을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전에 이들의 며느리들에게 한 축복이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없는 나오미의 말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단호하고 정없게 말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뒤로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고백이 멋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훌륭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룻의 고백은요,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게 떠나며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룻은 계속된 나오미의 강건에 제발 자신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룻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그 떠나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떠나다라는 동사는 원래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 속뜻에는 버린다, 나오미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그녀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에 나오미에게 제발 나보고 어머니를 버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룻이 눈치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만하면 좀 알아듣고 좀 돌아가지 왜 저렇게 매달릴까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오미를 붙잡고 제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룻의 모습에서 우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에서 두 번째 부분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입니다. 룻의 이 고백은 그녀가 지금까지 고난의 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지나고 함께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들, 그 앞으로의 일들이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시어머니와 함께 이겨나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은 민족과 계층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모압 여인인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 물론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룻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룻을 자신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여인으로 살아가는 룻을 향해 멸시와 조롱과 외면 그리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의지한 사람은 힘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뿐입니다. 반대로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남편을 잃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따뜻하게 맞아줄 가족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더 편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명백합니다. 그런데 룻은 그러한 편한 삶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단호하고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룻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나오미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헌신을 보여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룻은 그러한 나오미를 향한 그러한 자신의 고백과 헌신, 자신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실함을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물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법으로 제정해서 강요하진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욕할 수는 있어도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따라서 룻이 죽음 외에 나오미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단호한 외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룻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룻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모압 여인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룻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의 삶보다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더 풍요로워서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면 언젠가 보상이 있겠지라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룻의 발걸음은 오로지 나오미를 향한 헷세대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고, 이러한 헷세대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외면이 아닌 멸시가 아닌 환대를 받았으며 보아스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오벳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모압 여인의 룻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방 여인임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관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룻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룻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함을 주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리를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즘 사회는요, 교회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품으셨는데, 성도의 삶은,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게는 가식과 교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를 세상을 향한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이 전해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 욕심, 쾌락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이자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애쓸 때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의 앞에는 또 한 주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선함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까?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사시는 우리 뿌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뿌리교회를 통해 세상에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